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장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경험치에서 나오는 은혜, 경험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7장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에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경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그래서 경험치가 뭐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지?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경험치가 게임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시스템 중 하나로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쌓아서 강해지거나 능숙해지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 게임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캐릭터에 맞게 수치하는 걸 경험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레벨이 올라가고 그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더 강한 어떤 누군가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레벨업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치는 축적을 통해 레벨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벨을 쌓으려면 게임에서 게임을 많이 해봐야지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면서 레벨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레벨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경험치를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엘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험으로 준비를 시켰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3년의 기근 중에서 까마귀와 사르밧 가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야기의 내용이 쭉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르앗 땅 딥셉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바알의 신앙을 퍼뜨리는 아합 왕가 이세벨 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믿는데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알은 땅에 비를 내리는 그 풍년에 갖다주는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을 믿고 있는 그 아합 왕에게 이제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해야지 비가 온다고, 풍년이 온다고 믿고 있는 그 아합 왕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아합 왕에게 네가 믿고 있는 신 너 지금 잘못된 거다. 왕에게 감히 잘못됐다고 지적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지만 그게 과연 안전한 일이었을까요? 엘리야는 분명히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선전포고했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 끝이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외치고 그래 나의 사명을 다하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합 왕에게 선포한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명하여서 먹이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곳에서 먹는 걸로 힘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나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그때 그냥 아합한테 걸려가지고 깨꼬닥 죽으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 천국이 하나님 계시는데 그리 두렵겠습니다.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믿고 아합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엘리야에게 그 시내산 동쪽에서 홀로 자기 혼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홀로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엘리야는 정말 살아있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할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빵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빵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했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홀로 까마귀에게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솔직히 성도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리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후딱 지나갑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대체 휴무였는데 저는 어저께 하루가 정말 후딱 지나가고 나니 벌써 내일 내가 새벽 예배구나 라고 정신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하루에 그렇게 하루 이틀 까마귀에게 음식을 받아 먹는데 하루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루는 이게 뭐지? 하루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삶을 하루 이틀을 1년 2년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아무렇지 않게 까마귀가 먹이고 입힌다고 했지만 그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까마귀는 육식성입니다. 그 입에 음식을 물고 날아가는 그 새가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 거리가 가깝겠습니까? 분명히 가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이 모든 상황,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돌고 돌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비가 정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빵과 고기는 갖다 줄 수 있지만 물은 갖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너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르밧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를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삶을 살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분명히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이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있는 가운 중에 저희 아들하고 둘이 애기였는데 엄마 빵이 먹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빠듯한 거예요, 생활비가. 그래서 그래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자. 이러고서 전 그냥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빵을 안 사주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든 대처해 보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진단반 장단반으로 아들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제 청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누군가가 문을 뚝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누나 이러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동생 이름이 정진이에요. 정진이가 일 끝나고 지나가다가 빵집이 들렀는데 그냥 예일이가 생각나더라. 그리고 빵 한 움큼 사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두고 가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경험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수많은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또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3년의 시간 동안 까마귀에게 그 음식을 조달받지 않았더라면 사르밧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르밧은 바알의 중심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아하방이 있는 그런 이세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사르밧 가부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갈 수 있었던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넓은 곳에, 이스라엘 그 넓은 곳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바알 그 우상의 그 중심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지역 다 두고 왜 하필 그 사르밧 가부를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야가 지금 이 17장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그 18장에서 앞으로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레벨업 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 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읽지만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알 중심지에서 그것도 바알을 숭배하는 어떤 가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늘 일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사르밧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사르밧을 만납니다. 사르밧 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 그 가부에게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빵을 조금 준비해달라. 그랬을 때 가부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땔감 2개 떼어서 아들하고 먹고 딱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떡을 달라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너희 집에 그 기름과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부가 순종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갖다 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잘 알다시피 절대 떨어지지 않죠.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당연히 주의 종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지만 가부가 순종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이런 포인트도 있지만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끝났으면 정말 다행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정말 황당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놀리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다. 살리십니다. 가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엘리야는 선포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레벨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조차도 다스렸구나. 이 죽은 아들을 내 앞에서 살리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성경에서 간접 경험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간접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경험은 아주 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자라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실패, 좌절, 그런 기적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픔, 괴로움, 수치, 비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신앙이 레벨업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치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정치, 교육, 경제, 이념, 가치관 매일 변화하는 이 유행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저희 아이 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지막하게 이제 이 아들이 학원을 보내달래서 제가 학원을 보내주려고 학원에 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이제 와서 이 아이를 저희에게 맡기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저희는 벌써 이 아이들이 레벨업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엄청 제가 좌절했죠. 그렇지만 두 눈을 불고 뜨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안 보내겠습니다. 뭐 받아주는데 가야 되겠죠. 라고 나왔지만 제 마음이 막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는 우리 아들을 받아줄 데가 없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서 집에 와가지고 좌절을 팍 하고 있는데 그래 어디 받아줄 데가 있겠지 라고 제가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저기 딴 데로 나가래요. 그러니까 막 120명 이런 데를 가라는 거겠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동네를 딱 도는데 어떤 학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님이
저희 여기 고등학생들만 받은 지 20년이 되는데 모르셨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없다 보니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일이 수준에 맞게끔 올리고, 뭐 요즘 대학 못 가겠습니까? 좋은 데 가게 되면 그것도 좋은 거고, 이 아이의 과에 맞는 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뭐 어머니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제가 손주도 낳고 해봤는데 그 인생 별거 없습니다. 맡기시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기지언정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힘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입시생 엄마인데 제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그 정치?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육, 경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많은 인연과 가치관, 매일이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험된 하나님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 아이들이 외운 말씀입니다. 다 외웠습니다. 3명이. 그래서 제가 10,000원씩 문화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말씀으로 이어져 자라나고 경험이 믿음이 되어 레벨이 쌓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교훈과 책망으로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자라나고 교육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경험을 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레벨업 하시고 경험치를 쌓으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경험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레벨업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물질로 또한 가정으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곳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